이 새벽 정말 아침에는 춥더라고요. 예, 역시 이렇게 또 찬바람이 불 때 또 우리 마음속에 탁 피어오르는 그런 동기는 무엇입니까? 아, 이제 새벽 예배를 다시 한번 시작해 볼까? 예, 라는 딱 작심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여러분, 이렇게 딱 찬바람이 딱 불기 시작할 때가 새벽 예배 작정하기가 딱 좋을 때입니다. 네, 우리 앞뒤 좌우 인사하겠습니다. 새벽 예배 새롭게 작정합시다. 예, 제가 이제 이러한 마음속에 이러한 좀 목표가 하나 생겼어요. 우리 매일매일 우리가 함께 예배드리는 매일매일의 예배자를 우리가 50명 목표했으면 좋겠어요. 50명. 사실 제가 여기 개척할 때 그런 생각했거든요. 예배실이 크지 않아서 여기 몇 명이나 모이겠나 싶었었는데 그래서 근데 이제 갑자기 이런 생각이 들더라고요. 하루에 100명씩 꽉꽉 채워서 매일 100명씩 예배를 드리면 한 주면 예? 이거 엄청난 숫자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처음 개척해서 월화수목금토일 우리가 세븐 나이트 맨날 예배드리자 막 운동을 했었어요. 예, 근데 이제 큰 꿈이었더라고요. 100명이. 그래가지고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우리가 매일매일 저기 하면 우리가 50명씩 매일 예배를 드릴 수 있는 아름다운 그러한 곳이 되지 않을까 싶어서 우리 수요 예배, 금요 예배, 새벽 예배 아무튼 우리가 5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여러분 함께 기도 부탁드립니다. 또 한 가지 좋은 광고가 있습니다. 제가 어제 우리 단체 카톡방에 공지를 드렸듯이 어제 저녁 시간부로 이제 우리 세종시에 집회 금지 명령이 이제 집회 인원 제한이 해지가 됐습니다. 그러니까 밥을 같이 나눌 수 없고 뭐 다른 것들은 할 수 없지만 그래도 우리가 예배 드리는데 우리가 인원 제한이 없어졌으니까 여러분 이제 나오시기 바랍니다. 지금 새벽 예배 영상으로 보고 계신 분 멀리 계시는 분이 아니라면 아이 추워라 하고 다시 들어가신 분 계시면 내일부터는 꼭 나오셔서 우리 매일매일 50명의 예배자를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하기를 소망합니다. 우리 본문 말씀 읽으시면서 아까 제가 질문 드렸던 두 개의 단어를 발견하셨습니까? 예, 이게 발견하셨는지 정답은 이따가 맞춰보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다시 보니까 어떠한 단어가 11번이 아니고 13번이네요. 예, 제가 읽으면서 깨달았습니다. 자, 지금 에스겔서 22장에 다다랐습니다. 에스겔서 22장. 지금 이 에스겔 22장은 지금 어떠한 내용들이냐면요. 전후 맥락을 이렇게 파헤쳐 보면 에스겔 20장 1절부터 23장 49절, 그러니까 20장부터 23장까지는요. 그 남유다 심판에 대한 예언이 쭉 기록되어 있습니다. 지금 22장이니까 그 남유다 심판에 대한 그러한 경고, 그러한 메시지 중에 이제 일부임을 우리는 알 수 있고요. 그리고 지금 21장부터 지금 22장까지 이어지는 내용은 뭐냐면 이제 바벨론 제국을 통해서 이제 유다는 이렇게 멸망할 거다라는 그 유다 심판에 대한 그런 이야기가 계속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오늘 본문 말씀은 우리가 읽어보아서 알겠지만 이제 예루살렘 성에 그 피어난 그런 범죄, 어떠한 잘못들을 했고 왜 너희들이 멸망하고 왜 너희들이 심판을 받는구나라는 것들을 쭉 보도하고 있습니다. 자, 그 가운데 제가 본문 말씀을 읽기 전에 드렸던 질문, 7절, 16, 16절 중에 7절이나 등장한 단어가 뭐일까요? 하나, 둘, 셋. 의견이 분분하네요. 자, 정답은 P입니다. P. 1절, 3절, 4절, 6절, 9절, 12절, 13절 보면요. 계속 P라는 단어. P라는 단어가 계속 반복되어 있고요. 그리고 13번이나 반복된 단어는 뭘까요? 내 가운데죠. 내 가운데. 내 가운데. 다시 말해 오늘 본문 말씀 1절부터 16절까지 있지만 이 많은 말들 중에 딱 대표적인 그러한 특징은 무엇입니까? 내 가운데 피가 가득하다는 거죠. 이 두 단어만 봐도 지금 이 백성들 가운데에 무엇이 가득한지를, 무엇이 충만한지를 우리는 금방 알 수 있습니다. 지금 이 이스라엘 백성, 유다 이 이스라엘 백성 가운데 가득한 것, 충만한 것은 무엇입니까? 바로 피라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더 안타까운 것은 그들 가운데 뭐 피가 그런 죄악과 그러한 심판 이런 것들이 뭐 많을 수는 있겠으나 더 안타까운 건 무엇입니까? 지금 이들은 누구냐는 거예요. 지금 그들 가운데 모여 있는 무리 가운데 가득한 것이 그들이 이제 심판과 그 피를 흘려 피로 말미암아 피를 흘렸고 피를 흘리고 그런 이제 피가 가득한 나라가 되었는데 그 나라 그 백성들은 과연 누구 어떠한 나라였냐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직접 택하여 그들을 출애굽시키셔서 하나님의 법도와 하나님의 율례와 하나님의 약속과 하나님의 명령으로 세워진 나라, 하나님께서 단 한 번도 떠난 적이 없으며 하나님께서 함께하지 않은 적이 없으며 그들이 부르짖었을 때 단 한 번도 응답하지 않은 일이 없었던 그 하나님의 백성들 가운데 가득한 것이 무엇이 되었습니까? 피가 가득했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떻게 이 백성들은 이 지경까지 되었을까요? 어떻게 여기까지 오게 되었을까요? 여러분, 그들 가운데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길어졌는지를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정말 하나님이 명령하고 작정하셨어요. 내가 너희를 복을 주리라고 작정하시고 그 복을 받는 비결과 그리고 내가 좋아하는 것과 내가 싫어하는 것, 너희가 이렇게 하면 복을 받고 이렇게 하면 저주를 받으리라 라는 것들을 너무너무 명확한 기준을 세워서 반복해서 말씀하여 주시고 계셨음에도 불구하고 이들은요, 그 하나님의 축복을 가득가득 누렸던 삶을 살았던 것이 아니라 피가 가득한 삶을 살았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얼마나 이들은 하나님을 떠나서 살아온 나날들이 얼마나 길어졌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제가 오늘 이렇게 1층에 이제 착 들어와 가지고 건물 안에 들어오는데 저희 교회 게시판 옆에 올해는 유난히 거미가 많은 것 같지 않습니까? 저만 그런 생각하나요? 올해 이렇게 요즘 올해처럼 거미가 많았던 적이 없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저희 집은 우리가 몇 층이지? 저희 집 14층에 맞나? 저희 집 14층에 살고 있는데요. 저희 집 베란다 창문 거기에 붙어 있는 거미가 20몇 마리인가 붙어 있었어요. 지난 여름에. 그래서 무슨 우리 거미가 집키는 짐이라고 스파이더맨이 맨날 우리 모든 벌레를 다 잡아먹고 있다고. 근데 이제 오늘도 이제 들어오는 길에 그 거미줄이 하나 이렇게 눈에 보이는 곳에 있길래 그거를 띄고 내려왔어요. 우리가 거미를 발견할 수는 있지만 거미가 진을 치고 그곳에 벌레가 잡혀 있는 것을 그것은 막을 수 있다는 것이죠. 우리가 죄악이 우리의 삶을 공격하는 것들은 뭐 그럴 수 있지만 죄악이 우리의 삶을 다스리면서 이 안에 둥지를 틀게 하는 것은 우리가 충분히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피가 가득한 그러한 삶을 살고 있어요. 그 말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그들이 죄악이 많음을 단지 그것만 의미하는 것이 아닙니다. 죄악이 그들의 삶의 일부가 되어서 그 죄악을 끊임없이 반복하고 있다는 것이 핵심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어떠합니까? 여러분, 지금 우리 가운데 우리의 삶에도 우리 눈에 보여지고 우리의 마음속에 깨달아지고 정말 우리의 마음속에 정말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그러한 우리가 돌아갈 곳이 발견되었다면 여러분, 돌아서는 것이 제일 중요합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이러한 어려움과 이러한 죄악이 그러니까 발생하지 않을 수는 없을지라도 우리가 그것들을 내 안에 두고 그것들이 충만한 삶을 우리가 가로막을 설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매일매일 우리의 삶 가운데 우리가 돌아갈 곳이 있고 돌아갈 것이 있다면 우리가 돌아가고 우리가 잘라낼 수 있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의 삶 가운데 피를 제거해버리는 오늘 하루를 살아가면서도요, 내 안에 더욱더 많은
피의 흔적을 남기는 것이 아니라 어떠한 피들도 다 잘라내 버릴 수 있는 그러한 복된 하루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여러분 다짐하시길 바래요. 내 삶의 피를 제거하리라. 시작. 예, 그 피는 진노와 심판의 피입니다. 우리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제거하면 안 됩니다. 자, 1절과 2절 말씀을 다시 보시면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나에게 임하였습니다. 저는 에스겔서에 진짜 많이 반복되는 단어가 이거인 것 같아요. 또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그리고 또 하나가 인자야, 그거예요. 예,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여 이르시되 인자야. 늘 부러워요. 하나님의 말씀이 늘 그에게 임했던 그러한 삶. 예,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쉼없이 끊임없이 임하는 그러한 것들을 더욱더 사모함으로 우리가 나아갔으면 좋겠어요. 하나님이 또 친근하게 부릅니다. 인자야. 예, 인자야. 에스겔을 부르시죠. 자, 그러면서 이야기합니다. 내가 심판하려느냐, 이 피 흘린 성읍을 심판하려느냐. 두 번이나 반복하죠. 이게 심판하려느냐, 내가 심판하겠다는 거예요. 그리하려거든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이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라. 자, 내가 왜 심판하겠습니까? 내가 심판하는 이유는요,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들이 지금 행하고 있는 그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함이에요. 그리고 오늘 마지막 16절을 한번 볼까요? 16절. 내가 자신 때문에 나라들의 목전에서 수치를 당하리니 그때야 비로소 내가 여호와인 줄을 알게 하셨다 하라. 자, 하나님께서 그들이 이제 수치하고 그들이 그들의 모든 내가 그들을 심판하는 이유가 뭡니까?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들을 그들이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가증한 삶을, 그리고 가증한 일을, 그리고 이 피가 충만한 삶을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지금 본인들이 깨달아 가고 있다는 겁니까? 아닙니까? 예, 그들은 깨닫지 못하고 지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알 수 있죠. 또한 그리고 16절에 보면 그들의 행해왔던 모든 수치가 이제 들통난대요. 그때야 비로소 깨닫는 건 뭡니까? 와, 하나님이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그때야 비로소 깨닫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요, 이를 통해서 알 수 있는 방법은 무엇이냐면요, 여러분 자기의 모든 가증한 일을 결국은 때가 되면 발각되거나 들통나거나 알게 될 터인데, 우리의 모든 가증한 일을 발견할 수 있는 두 가지의 길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회개의 길이고 두 번째는 수치의 길입니다. 우리가 자녀를 양육할 때요, 말해서 듣는 아이가 있고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이가 있습니다. 말해서 듣는 아이는 말을 한번 잘 들어요. 그러면 다른 걸 하지 않아도 돼요.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이들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네? 회초리요. 후드려 패요. 네, 후드려 패야 된다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말로 해서 안 되는 아이들은 맨매를 때려요. 자, 매를 들지요. 자, 그러면 질문이에요. 우리가 매를 맞는 아이들은 왜 우리가 그 아이들에게 매를 들죠? 말을 해도 안 듣기 때문이죠. 아마 아무도 장민아 그러지 마. 자꾸 민재 이름이 한다고 민아 이름이 나. 장민아 그러지 마. 너 그러지 마. 한 번만 더 하면 너 맴매 맞을 거야. 분명히 말했어. 그래도 안 하면 매를 들죠. 어떠한 부모도 한 번 잘못했어 이놈 자식하고 매 들고 쫓아오는 사람은 한 명도 없다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히 지금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께서 그들의 수치를 드러내셔서 그들이 지금 무엇을 잘못하고 있는지 발견하지 못하고 깨닫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의 수치를 모든 사람들 앞에서 비추어내고 들추어내서 비로소 그들의 죄악을 깨닫게 했다는 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주님께서는 끊임없이 쉼없이 그들에게 그들의 죄악을 알고 깨달을 수 있는 회개의 기회를
주었다는 거예요. 그런데요, 마음이 굳어져 버린 그 백성들은 그 모든 회개의 때를 놓쳐버렸어요. 그들의 마음과 그들의 삶의 상태는 6절부터 12절까지 쭉 기록이 되어 있는데요, 조금만 이따가 살펴보고요. 우리가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여러분, 말에서 깨달아지면 그것은 바로 회개의 때입니다. 근데요, 우리가 우리의 삶에 회개가 굳어지고 회개가 무뎌지면요, 우리는 하나님께서 그 수치를 드러내신다는 사실을 여러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중요한 건 무엇입니까? 우리가 그 회개의 은혜의 때를 우리가 깨닫고 주님의 말씀 가운데 돌아오는 것이죠.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언제나 우리에게 그 회개의 기회를 주시는 분임을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래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말씀 묵상 큐티이고요, 그래서 우리에게 필요한 게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서는 그러한 매일매일의 예배가 필요한 거예요. 주님께서 수치를 드러내시기 이전에 우리가 깨닫고 돌아올 수 있는 그러한 통로. 여러분, 앞서 말씀드렸듯이 우리가 이제 나 혼자만 회개하고 나 혼자만 사는 신앙생활 이제 그만하고요, 이제 우리가 조금만 더 모이면 50명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50명 기도자를 위해 기도하고요, 그 다음에 70명 기도하고 100명 기도하고 그 다음은 앉을 데가 없구만. 온라인으로 더 많은 기도를 우리가 하면서요, 우리가 이제 계속 나와 함께 매일매일 우리의 삶을 돌아보고 함께 그 회개의 기회를 얻어갈 수 있는 그런 지혜자들을 우리가 늘려갈 수 있는 그러한 운동을 계속 해나가기를 소망합니다. 여러분, 우리는 스스로 그 죄를 깨닫게 하시는 그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그 회개의 은혜가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회복되어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 6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쭉 보시면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떠한 삶을 살아왔고 어떠한 잘못들을 해왔는지 하나님께서 그 에스겔에게 낱낱이 다 고하게 하십니다. 쭉 한번 읽어보면요, 이스라엘의 모든 고관들이 특징입니다. 각기 권세대로 피를 흘렸는데 내 가운데 있었도다. 그들이 내 가운데 뭘 했습니까? 부모를 업신여겼고 나그네를 학대했고 고아와 과부를 해하였고 나의 성물들을 업신여겼고 안식일을 더럽혔고 이간을 붙이는 자들 있었고 산 위에서 제물, 그 하나님께 올려드린 제물을 먹었고 음행하였고, 그 음행이 어떻게 심해졌냐? 10절,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자, 그리고 월경하는 부정한 여인과 관계하는 자, 이웃의 아내와 가증한 일을 행할 뿐만 아니라 며느리를 더럽혀 음행을 했고, 어떤 사람은 아버지의 딸과 관계했고, 어떤 사람들은 피를 흘리려고 뇌물을 받은 자도 있었고, 변돈, 그 변돈은 무엇입니까? 그 고리대금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돈 빌려주고 많은 큰 이자, 이자가 원금보다 훨씬 많아지는 그런 거 있죠. 변돈과 이자를 받아서 자신의 이익을 탐하였고 이웃을 속여서 빼앗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결국 이러한 것들을 통해서 너희가 잘못한 것은 무엇입니까? 나를 잊어버렸다는 거예요. 자, 지금 이들의 잘못된 그러한 모습들을 쭉 고발합니다. 그러면요, 여러분, 저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 상태가 어떠해 보입니까? 매일매일 예배가 살아 있었을까요?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암송하거나 통독하거나 묵상하는 삶을 살았을까요? 이들이 매일매일 하나님 앞에 나와 엎드려 회개하며 기도했을까요? 여러분, 이들의 신앙생활에 대해서는 단 한마디도 기록된 게 없어요. 하지만 이들의 삶의 모습을 보면 그들의 신앙이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은 똑같습니다. 오늘 나의 삶의 모습을 보면 나의 신앙생활의 모습이 고스란히 보입니다. 내가 하루에 뭐를 몇 시간 하고 뭐를 하고 내가 열 마디 설명하지 않아도 돼요. 하나님의 말씀이 내 안에 충만한 사람은 그 말씀에 의한 열매가 피어나고요, 내가 이렇게 이들과 같이 그 피가 가득한 그런 죄악이 가득한 이러한 삶의 모습이 내 안에 비추었다는 것은 내 삶의 그 하나님의 말씀과 언약과는 점차 멀어졌다는 사실을 우리는 금세 알 수 있습니다. 우리는 두 개를 동시에 쫓을 수가 없습니다.
목사님 전 요즘에 좀 죄도 조금 짓고 좀 이렇게 말씀 암송도 시작하는데요. 잠깐은 그럴 수 있어요. 한번 조금만 더 가보십시오. 이 죄악에 의해서 내 의로운 것들이 무너지든지 내 의해서 내 죄악이 무너지든지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매일매일 싸우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가 길게 보면 이렇게 티가 나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 모든 죄를 지을 때까지 하나님은 뭐 하셨고 이 사람들은 뭘 했냐는 거예요. 하나님은 쉼없이 말씀하셨어요. 모든 예언자들과 선지자들을 통하여. 물론 거짓 예언자들, 거짓 선지자들도 있었지만 아니요, 성경 역사에 빼먹지 않고 그들이 죄악이 팽배해지고 죄악이 커질수록 하나님이 더욱더 크고 위대한 능력의 선지자들을 보내셨던데요. 그런데 그들은 들리지 않았어요. 그들의 삶의 모습을 보지 못했어요. 자신의 삶을 하나님의 말씀의 거울에 비치지 못했더니 그들은 이 지경까지 온 거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린 상태예요. 하나님을 잃어버리면 어떻게 됩니까? 그 죄악의 나락, 죄악의 끝이 없어요. 그냥 그 음행의 범죄가 음행에서 머물러 있지 않고요, 그것이 내 아버지의 하체를 드러내는 것뿐만 아니라 월경하는 부정한 여자의 하체, 이웃의 아내와 며느리를 더럽히고 아버지의 딸과 관계하고, 그런 모든 것들이, 여러분, 죄악은요 끝이 없습니다. 나를 만족시킬 수가 없는 거예요. 하지만 이 안에 주님이 들어오시면 우리는 만족하게 된다는 것이에요. 돌아오는 금요일 날 말씀에 또 나눌게요.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의 마음에 왜 참 평안이 없는지에 대해서 계속 연구를 하는 가운데 우리의 마음에 참 평안을 얻을 수 있는 길이 있습니다. 그것이 오직 우리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만족하는 그러한 삶인데요.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를 잃어버린 사람들의 상태, 여러분, 죄는 무엇입니까? 이러한 맥락으로 보았을 때 죄는요,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죄입니다. 그것이 꼭 모든 사람들 눈에 보기에 잘못된 행위들을 해 나가는 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고요, 내 마음, 내 삶, 내 말, 내 생각, 나의 행동, 그런 것들로부터 하나님을 잊게 만드는 게 죄가 되고, 그 죄를 감추어 두고 오랫동안 쌓아두면 우리는 이러한 열매와 이러한 결과를 얻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는 말씀을 통해서 깨닫게 됩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을,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지만 죄의 확산은 막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죄의 확산을 용납하지 마십시오. 내가 발견한 죄가 있다면 그 순간 우리가 주님 앞에 엎드릴 수 있는 지혜로운 사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가 어제부터 광고를 드렸듯이 성경 말씀 암송 카톡방이 시작됐습니다. 우리 카톡 방장님이 얼마나 열심히 하시는지 몰라요. 말씀 암송한 사람 스티커도 붙여주시더라고요. 이거 스티커 받으니까 기분이 굉장히 좋더라고요. 우리 스티커를 받지 못했던 두 명의 박대양 박대양 스티커를 받지 못했습니다. 자, 아무튼 농담이고요. 우리가 그러한 크고 작은 선한 그러한 운동들을 해 나간다는 건 무엇을 의미합니까? 내 삶에 정말 지금은 죄도 짓고 지금 의로운 행동도 하지만 내가 무엇을 붙잡느냐에 의해서 다른 하나는 작아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하루 우리가 이 죄성을 어떻게 발견하고 어떻게 이겨나갈 수 있겠습니까? 의로움에 집중하십시오. 내가 여태까지 그냥 무뎌졌던, 내가 점점점 지난 주일 설교처럼 내가 내 신앙생활에 계속해서 세일 딱지를 붙이고 있었다면, 여러분 이제 한 가지 하나하나 그 세일 딱지를 떼가면서요, 내가 새로운 걸 다짐하고 결단하면서 우리의 신앙이 더욱더 주님을 향하고 주님을 바라보며 나아갈 수 있는 그런 믿음의 사람, 그런 믿음의 복된 하루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이 하루 우리가 또 주님의 귀한 말씀과 깨달음으로 힘차게 시작하게 하여 주심에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때가 되면 내 안에, 내 삶 가운데 심겨지고 뿌려지고 자라나는 그러한 모든 죄악들이 드러나게 될 터인데, 그것이 회개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 그것이 모든 사람들 앞에 수치의 모습으로 드러나는지는 바로 내가 하기에
나하기에 달려 있음을 우리는 발견하였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내가 죄를 안 지을 수는 없으나 죄의 확산은 막아설 수 있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이 택하시고 출애굽시키시고 사랑하시고 늘 함께하시고 늘 지키고 보호하셨던 그 백성들의 모습과 삶이 이렇게 죄악이 가득한 곳이, 죄악의 그 피가 그들 가운데, 그 가운데 피가 가득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는 그들이 하나님의 말씀 속에 나의 죄를 발견하는 그러한 회개의 기회를 얻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 오늘 하루를 살아갈 때 내 삶에 묻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더러운 그 죄악의 피들을 우리가 씻어버릴 수 있는 그런 복된 하루 되게 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더욱더 주님의 영광의 빛을 비추며 살아가기 위하여 우리가 더욱더 거룩한 것을 결단하며 나아갈 수 있는 믿음의 복된 자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오며 이 모든 말씀 살아계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